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11장의 첫 출발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죠. 세례 요한의 제 아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달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도는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신경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본다면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이 마태복음 6장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말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으시는 분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는 많은 경우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한다 그런다면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는 주님께 대화할 때 쓰는 게 말한다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한다는 말은 곧 그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할 때마다 말한다라고도 바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응답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할 때에 내가 말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 내가 말하고 또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듣는 것,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만 친구와 대화할 때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다 끊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대화한다 라고 말하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청하는 대화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는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예스와 노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요청한 바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는 그건 예스이죠. 내가 기도한 바를 내 앞에서 이루지 않을 때는 노인 것입니다. 어느 게 응답입니까? 둘 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내가 요청하는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기를 더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 많은 경우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다 라고 말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럴 때 보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예스 하신다.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비결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항상 예스로 응답하신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주께서 약속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갖는 것,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갖는 것, 또 난 응답받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인 것이죠. 글쎄요,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글쎄요, 나에게 응답할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말할 때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안즉 이렇게 말할 때는 가로를 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뜻대로 넣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응답할 줄로 압니다. 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담대함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중에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엄마한테 달라고 말하면 엄마가 응답 안 하지요. 그건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이룰 것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다 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참으로 놀란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한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수동적입니다. 방관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임하세요, 임하시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참 귀한 기도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실 때 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원래 뜻 그대로를 말한다면은 나를 통해서라는 말을 그 속에 넣어야만이 이 뜻이 정확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드는 것이죠. 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하시면은 그걸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발로 밟는 그곳에 제가 말할 때마다, 제가 손을 뻗칠 때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일할 때마다 저를 통하여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이죠.
이거는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많이 말하지만은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의 가장 공식적인 것, 0 곱하기 1억은 그건 0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하나,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거기에 0과 1의 차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일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이 있지만 그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농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그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을 돌보면서 여기에 많은 열매를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것이죠. 나는 단지 씨앗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이걸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기도 전체에 샘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세요라고 말한 것과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한 것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나를 통해서라는 말은 이 한 단어가 우리의 기도 전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운명론자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운명론이죠. 남이 이미 다 결정이 났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런 것이 운명론이에요. 따라서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슬람이 갖고 있는 것, 또 불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운명론입니다. 이미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샬라라는 말을 모슬림은 쓰고 있죠. 이것도 다 주의 뜻이고 이것도 다 주의 뜻이고 힌두교도 똑같은 것이에요. 모든 이 땅의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또 길에서 죽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이니까. 바로 하나님 신의 뜻이니까.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아서 다음 세대에는 좀 더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만 바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남에서부터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신의 뜻이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신의 뜻이고 너도 신의 뜻이고 그러니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마음조차 없고 나 자신의 변화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불교와 또 힌두교와 이슬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크리스찬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세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이루어지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처럼 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아주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복을 주라. 너희가 수고할 때 최소 일만 다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을 갖는 것이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여름때가 되면은 교회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가령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갖기도 하고 또 대학 청년부나 또는 전교인 수련회 각종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이 7, 8월 달이 제일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어느 목사는 7, 8월은 교회가 쉰대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다 돌아가면서 휴가를 갖고 있어요. 서양교회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나라 교회는 여름만 되면 제일 바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 이 교회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제일 바쁜 때가 여름철. 이때야말로 죽게 나갈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배 때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아무 사고도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해야 한다면 아버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시간들을 되게 하셔서 이 수련회 통해서 주를 만나고 자기의 삶의 비전을 보게 되고 자기에게 주신받은 주의 뜻에 대해 헌신하면서 NC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이 유스 유로 캠프도 마찬가지죠. 또 키즈 유로 캠프 마찬가지죠. 모든 것마다 있어야 되면 우리는 그냥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저 별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여름마다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떤 경우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앉을 때마다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기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임재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를 만나시며 나의 모든 피를 다 치워셔서 이 땅에서 일주일에 사는 삶 동안에 넉넉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는 은혜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내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나를 통하여 그 전체가 바뀌게 하시고 직장 안에 나를 통해 바뀌게 하시고 그냥 나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전체가 바뀌는 데에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러니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내가 가면은 거기에 빛이 비출 것이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어두움, 절망이 있는 곳에, 낙심한 곳에 넌 빛처럼 되어서 네가 들어가는 순간에 교실이 환해지고, 네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무실이 환해지고, 내가 가는 순간에 시장터가 바뀌어버리고, 내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아, 빛이 들어오고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말씀한 것은 우리 기도가 능동적으로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이 수련 가운데 모든 학생들을 만나줄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생애가 평생의 전환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소극적인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먼 곳에 이 짐승을 타고도 한 달 가까이 가야 될 그곳, 자기 외갓집으로 갔죠. 당시에는 식당도 없고 또 잠잘 곳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물밀교환입니다. 내가 있는 것 주면서 먹어야 되고 내가 있는 것 주면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돈이 없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고민이 꽉 찼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는 먼 곳, 며칠 걸릴지 모르는 그곳, 과연 나는 외갓집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도중에 굶지는 아니할까? 혹시 도중에 제대로 자면 잘까? 내가 모든 필요는 다 채우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짊어져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다 짊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상대로 첫날부터 이제 헤브론을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바로 첫날 밤을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냥 잠을 잤죠. 하늘을 이불 덮고, 그리고는 거기는 이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잤죠. 근데 자면서 꿈속에서 그는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사각다리를 보았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각다리. 그 사각다리 두 번째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사각다리 꼭대기에 바로 거기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말씀했죠.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할아버지의 생애를 말로 은혜로 이끌어갔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평생을 내가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 자손이 엄청 많아가지고 온 땅에 퍼질 것이며 너희 자손 때문에 온 세상은 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 깨었어요. 놀랬죠. 그냥 들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죠. 돌베개 했던 것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비싼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서원했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주신다면, 만약에 무사히 외갓집에 도착하고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다가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의 소원을 굉장한 것으로 삼죠. 사실 굉장한 소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에요. 왜 아니냐면 이미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많은 자손 줄 것이며 온 세상이 너희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했어요. 정상적인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저의 생애에 앞으로 가는 모든 것에서 자연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큰 역사를 이루신 주 앞에 그 역사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요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끝난 것이에요.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온 땅으로 퍼지면서 온 세상이 너의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속에는 이미 포함된 게 너희 먹을 것, 너희 쓸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줘야만, 그래야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11조 삶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이죠. 오히려 기도는 온 땅에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성적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에만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너무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안 보인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했어요.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주께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뭐냐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할 때에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나의 능력도 안 되고 내 모든 방법도 다 썼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볼 때의 고백일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놀라운 점은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속에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지만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뻗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사랑했으면 하면서 손을 뻗치는 순간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동안에 그것도 끝난다니까요. 그만큼으로 끝난다니까요. 왜 나의 삶에 간증이 없는가? 왜 나의 삶에 승리한 삶이 없는가? 왜 나의 믿음이 좀 더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끝없이 N씨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N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가? 이미 N씨가 되라고 말씀했으니 주여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속에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께서 말씀했다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언제나 적극적인 것이에요. 이 체리스쿨에 나와 있는 이 교재가 있잖아요. 워크북.
거기에는 맨 마지막 맨 바닥 끝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처음 딱 보니까 몽땅 다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해 주시옵소서 되셨어요. 몽땅 바꿨어요. 하겠습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내겠습니다. 싹 바꿨어요. 한번 보세요.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원합니다 그러면은 평생 거기까지 끝난다니까요. 이거를 흔히 많이 말하기를 턱걸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제가 말하는 이 스킷 드라마 있잖아요. 어느 교회의 예배 장면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그 교회는 한마디로 안진뱅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가 다 안진뱅이로 걸어왔어요. 안내 보는 모든 안내분들도 안진뱅이에요. 앉아도 악수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로 하죠. 다 와서 안진뱅이 앉아 있어요. 성가대원들도 안진뱅이로 걸어왔어요. 앉아도 기어왔죠. 마저 목사님도 안진뱅이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큰 애 주심으로 목사님의 다리가 펴진 것이에요. 목사님 일어서 버리셨죠. 온 성도가 눈이 멀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일어섰습니까? 예, 주께서 큰 기적을 베푸심으로 오늘 제가 다리가 치유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할 것입니다. 다 기도했어요. 그날 기적이 일어났죠. 응답됐어요. 온 성도가 몽땅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 엄청난 예배와 찬양 드렸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한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무릎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바로 무릎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 딱 보는 순간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다가 바로 불평하고, 전 농담을 삼아서라도 배고파 죽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무엇이 배고프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제 국어 실력으로는 그렇게 안 들려요. 너무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 그래도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범사 속엔 배고픈 것도 포함되는가? 범사에 감사란 말 속에는 이런 더운 날씨도 포함되는가?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더워서 감사합니다. 더워 죽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단어 구성상 더워 죽겠다는 말이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으면 베드로처럼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하겠습니다. 보의 근원이 될지란 말씀했으면 보의 근원 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닌 것이에요. 주여 보의 근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의 근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 긍정적, 능동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것, 응답되는 것, 그때부터 응답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인들은 안진뱅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다 받고 나갈 때는 막 또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하루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니 감사합니다. 난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심으로 나를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살아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순간 모두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꽉 차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 다 와 있는데 내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전기가 저기 발전소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입니까? 이미 저기 스위치까지 와 있어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바로 불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파워풀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에요. 지금 약속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나의 것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주시옵소서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은 여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소서라고 말한 것이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너를 통하여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하기를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주시옵소서로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미 저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이 충만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손을 뻗치면서 주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역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받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기도, 이 모든 건 다 믿음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말하며 적어진 기도한다면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하죠. 그냥 내 뜻이니라가 아니라 나의 뜻,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그 말씀할 때 줄 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부터 말씀이죠. 뭐라 했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난 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의 앞날엔 소망으로 꽉 찬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기도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통케 주시옵소서인 것입니까? 잘되게 주시옵소서인 것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저를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신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 아니라 그다음에 입을 열어서 믿는 말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순간에 나의 것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의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내가 말하는 순간에 그걸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삶. 주께서 내가 너의 삶에 가장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말씀하시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다.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주여 나의 삶에 형통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내일은 더 형통할 것이고 내일은 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환경 바라보면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내 감정 따라서 내 감정이 나의 주인 돼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주인 돼버리고, 환경이 나의 주인 돼서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시킨 대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이미 나흘이나 돼서 죽은 자의 몸에 썩은 냄새 나기 시작하는 그 앞에 서 계신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입으로 선포할 때 이게 바로 적극적인 기도이죠.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서 역사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의 대박이 터진 날, 그 베드로의 간증은 바로 여러분의 간증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계획을 다 이미 세우신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나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앞날의 삶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넌 절망이야 라고 말해도, 넌 안 될 거야 말해도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도 쓰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앞날의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니 나의 앞날은 소망이 충만합니다. 이미 너희 삶에 형통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니 난 형통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적극적인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삶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참으로 감사합니다.